함께 좀 말씀을 볼까요? 우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어제 그 주일 본문에서는 그 수수께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절을 함께 볼까요? 어제 마지막 절과 연관되는데 삼손의 아내가 배신을 하죠. 수수께끼를 냅니다.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것이 옷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옷 30벌, 30벌, 총 60벌에 옷이 걸렸어요. 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내를 막 이제 다그치죠. 빨리 우리에게 이것들을 좀 알려달라. 굉장히 고심하다가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얻어낸 정보를 이제 흘립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의 아내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거예요. 삼손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보세요.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친 꼴이 됐죠. 아내의 어떤 그 정보를 흘림을 통해.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그것들을 준 거예요. 굉장히 폭력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노하죠. 감정적인 모습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 사이에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후에라는 거야. 이제 15장 1절 얼마 후에. 이게 여호수아에서는요, 이 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오랜 후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하루 이틀 사이인지 한두 달 사이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그 얼마 후에 시기는요, 밀 거둘 때라고 합니다. 이제 곡식을 거둘 때고요, 밀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고 나중에 그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아내의 그 배신에 대해 어느 정도 화가 진정되었을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염소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는 일종의 하나의 그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화해하고 진정하고 어떤 의미? 새로운 출발. 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삶의 족적을 보면 구원자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긴 하시는데 이렇게 썩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반복이 되긴 해요. 지금 화해 제스처를 가지고 제스처를 이제 취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먹습니까? 장인이 막아요.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주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떨 거예요? 삼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야,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인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러니까 여우가 여기서 슈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슈알이 여우로도 쓰이고요. 조금 확장하면 이제 자칼 아시죠? 자칼. 근데 자칼로 보는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여우는 떼지어 다니지는 않는데요, 보통. 여우는 그냥 거의 단독 플레이. 근데 보시면 여우가 막 떼지어 다니는 거 별로 못 보셨죠. 근데
그 자칼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300마리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아마 자칼이 아닐까. 그의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와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아요. 그러니까 막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 결국 밀,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들에게는 주요 농산물입니다. 중요한 경제 제재거든요. 경제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농산물이자 그들의 어떤 중요한 경제제인데 이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감정적이고 파괴적이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죠. 6절.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 얘기를 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삼손이 했고. 그들이 보는 관점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다. 예, 정확하게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삼손 때려잡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을 때려잡지 않아요, 처음에. 왜? 그가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벌써. 야, 힘이 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인데 지금 누구 눈치 봅니까? 삼손인데 삼손의 기분을 누가 나쁘게 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거기 밑줄 건너실 거야, 빼앗아. 그리고 아까 2절에, 제가 아까 동그라미 안 쳤는데, 2절에 그 장인의 그 멘트에서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 게 있는데, 2절 중반부에 주었노라. 동사가 달라요. 동일한 행위예요. 다른 행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행위예요. 근데 지금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의 행동을?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평가하죠? 예,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의 어떤 파악을 삼손 나쁜 놈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굴까요? 삼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우리의 가운데 이런 피해를 당하게 한 삼손의 장인. 그놈이 무엇을 했다? 예, 빼앗았다. 아내를 빼앗았다.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폭력성. 그러니까 잔인한 그 폭력성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서 주일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지금 얼마나 협박하죠, 거의. 어제 그 본문 보시면 자기네는 수수께끼를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깨워라.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15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불사르리라. 여러분 똑같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죠.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동족에 의해서. 근데 지금 어제도 본문에도 그게 또 나왔습니다. 수수께끼를 못 풀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이 30명의 정체가 아주 친근하고 이렇다기보다 뭐 학자들에게서는 삼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약간 견제하기 위한 30명 아니었냐 뭐 이러기도 하고요. 막 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동족에 의해서 어제도 협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너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청하고 닥달하고. 자, 결국 남성들에게 협박당하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이용당하죠. 알려주었죠. 결국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해요? 예,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실은 누구에게도 보여요? 예, 삼손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예,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어떤 그 상태로서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죠. 어제도 보면 신부에게 축하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당신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60벌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조급함, 그 30명의 그 조급함 때문에 동족들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실은 지금 버림받고 뭐 아버지가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버림받고 그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동족에게 살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요. 이 당시 어떤 블레셋의 문화였고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11절. 우리가 그 삼손 스토리 얘기할 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 할 때 그 어떤 그 참고했던 구절이었잖아요. 5장 11절.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스리는 줄 거기 밑줄을 그냥 쭉 건너시죠.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리고 이 군사적인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사실 이런 분위기였으면 삼손과 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번 기회에 무찌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전제를 바꾸질 않아요. 오히려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전제가 기본적인 이들의 생각의 출발점이었어요. 야, 이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니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압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 여러분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와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이주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거기 제가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써놓은 게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들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끝까지 그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봉장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던 것도 유다예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유다가 시몬에게 이르되 야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싸우자 이랬던 지파가 오늘 유다 지파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뭡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얘기해요. 그 전제를 깔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렇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이게 맞아.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야. 근데 너가 그들을 자극해? 그러면서 이제 삼손을 오히려 나무라는 누구의 대변인이 됩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버렸어요. 자, 지금 이 흐름이 되게 반복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자, 지금 장인이 실은 자기 아내를 남에게 줬어요. 몰랐다가 알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 자, 분노, 복수를 해야 되는데 장인을 죽이진 못해요? 이제 블레셋을,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을 공격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삼손의 어떤 그 복수심에서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그러면 나의 복수심을 더욱더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묵상하실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보통 신학적인 의견이에요. 그렇죠. 다윗 그 삼손은 삼손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섭리하셨다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가지고 나의 모든 과정들을 정당화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자, 삼손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다 태우죠. 그럼 누가 화가 날까요? 블레셋이 또 화가 나죠.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삼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그 원인 제공자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 장인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자, 삼손은 장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장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밭을 불질러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이 블레셋은 삼손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원인 제공자 장인의 집안 그 여인을 불살라 버립니다. 막 엉켜요. 그러니까 복수를 낳는데 복수가 막 엉켜버립니다. 자, 불살랐어요. 그럼 이제 어때요?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살랐다라는 삼손의 마음에 또 복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정광의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입니다. 이게 도대체 드라마로 치면 옆에서 누가 설명해 줘야 돼. 누가 이제 자녀와 같이 보면. 아빠,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뭐야? 아, 그게 이런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아빠, 지금 이게 상황이 이 복수가 왜 또 저 사람한테 가지? 아, 그게 이렇게 한 원인 제공자라고 또 생각해서 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 모양이야. 이거를 설명해 줘야 같이 볼 수 있는 한편에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교하게 넓적자를 크게 쳐 죽였다라는 건 뭐죠? 잔인한 폭력성에 더 심각한 폭력, 더 심한 폭력으로 삼손이 이제 무자비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어버리죠. 자, 이 정도의 삼손의 위력을 알았다면 이 유다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가 기회다. 어떤 거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그런데 최소한 기드온은 우리가 좀 애매한 관점으로 봤던 기드온은 최소한 그러진 않았어요. 사사기 8장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은 그렇게 제가 아까 애매하다라고 그랬잖아요.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왕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변질됐는지 우리가 나중에 봤지만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관점은 있었다고요. 물론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넘겨준 건 아니고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왕과 그의 어떤 그보다 더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 이 고백이 있었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근데 지금 유다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지금 전제가 뒤틀려 버렸어요. 블레셋의 대변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유다 지파의 입에 나오는 것이 충격이에요. 결국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라는 어떤 그 전제에 있어서 누가 다스립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 그 전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누구의 행위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까? 삼손의 행위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불만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13절.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살인은 안 하지만 사실 그의 결과가 어떨지는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단단히 결박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보세요. 책임 회피. 단단히 결박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결과로 죽게 됩니다. 이건 살인 교사도 아니고 뭘까요? 미필적 고의.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날 줄을 알면서도 이것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충분히 암에도 불구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단단히 결박하여 넘겨줄 뿐이요. 라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는데요. 너무 혼잡스러웠어요. 이게 인간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복수를 제대로 된 복수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복수하고 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복수 가운데 지금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이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 블레셋을 하나하나 공격해 나가신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자, 결국 뭐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뭐가 살아있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너무 복잡해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뭐 하나 담고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근데 이것들을 누가 못 본다? 유다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유다 사람들이 이 전까지만 해도 책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앙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못 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유다 사람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일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삼손의 부적절한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데 유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막 삼손을 막 결박한다 그러고 우리가 그냥 결박할 뿐이야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뭘까요? 지금 신앙의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니 이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최소한 기드온의 관점만 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더 밑에 깔려 있었더라면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들이 이상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있지만 막 거기에 난리가 나고 지금 뭔가 벌어지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전제가 잘못됐으니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하나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지금 오히려 본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마지막 13절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약간 블랙 코미디를 보는 거예요. 어떤 블랙 코미디? 자신들의 구원자로 세워지고 있는 삼손을 오히려 이 블레셋 적군에게 넘겨주는 행위.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것이 13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영화 감독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야 라는 거죠. 바로 이 13절의 블랙 코미디는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 13절의 블랙 코미디가 가능하게 됐다고요? 신앙의 전제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요. 잘못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이 같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그 근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땐 너무나도 힘든 것이 뭐에 달라요? 그 사람하고 경제 얘기할 때는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비즈니스 얘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얘기하고 아이들 대학 진학시키는 것과 앞으로 그들의 진로와 일반적 얘기는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것에 관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딱 부닥칠 때는요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제가 다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야? 거기서부터 신앙의 전제가 틀리니 묵상하는 태도도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교훈 정도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이미 성취된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흥칫뽕이에요. 뭐야 그게? 뭐예요? 신앙의 전제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유다 사람 3,000명은요. 누구와 지금 비슷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비슷해졌어요. 네. 아까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이용해 먹고 결국
협박하고 동족을 죽여요. 신부를 죽인다고요, 결국. 물론 그 30명이 이용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죽였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장인어른은 이 사람들을 빼앗았다 그러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으로 복수를 자행하고 삼손도 거기에 편승하고 유다 사람들도 거기에 막 움직여요. 자, 그런데 결국 유다 사람도 결국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무엇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전제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고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루시려고 하는 지점은 어딜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저 생각의 근저 속에, 저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변화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우리가 근거 삼고 있는 어떤 그 전제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고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치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갔을 때 삼손의 행위나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라볼 수 없었던 이들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전제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제는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전제. 그냥 단순히 그냥 교훈 얻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전제는, 그러니까 내 예배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은 예배에 쉽게 빠집니다. 자, 그렇지만 평소에 예배에 대한 관점이요, 어떠냐에 따라요. 전제가. 나는 큐티를 하고 있으니 예배는 괜찮아. 이제 이런 관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헌금이라든지 어떤 예배라든지 그리고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그냥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정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너 예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랬던 그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너희 비즈니스에 대한, 너 직장에 대한, 너희 자녀에 대한, 너 가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음성에 메모하시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죠. 오늘 또 조그마한 각도의 하나의 그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어제도 우리 그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안정호 집사님 얘기 나눴지만 블레셋의 모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통치하는 게.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취했던 방법들이 있죠.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이제 제가 교회 가서 할 거거든요.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그것들을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담 갖고 목사님이 뭘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자,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래 멀어서 못 나오신 분 계시고 아이들 학교 보낸 것도 못 나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래도 가정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거 끄고 뭐 이러다 보면 흐름이 끊겨요.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새벽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기를 원해요. 코비드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것이 그냥 허용됐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기본이니까 나오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전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뭔가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지난주에 봤던 블레셋의 모습들, 블레셋을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다.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딱 떨어졌던 그런 옷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벗어나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벗고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위치로 신앙의 전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 읽기 전에, 봉독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거 있죠. 다르게 보여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달라졌어 라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거예요. 다르게 보여 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못 봐요. 근데 결국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셔. 뭔가 필요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해? 이제 보여. 다르게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운행하고 계세요. 이 천지 만물 속에. 실은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내가 혼자 일하고 있는 거고, 내가 혼자 바쁜 거고, 내가 혼자 잘난 거고요. 그냥 혼자 분주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체계적으로, 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판타스틱하게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나만 몰라. 그죠? 우리만 몰라요. 그게 눈이 안 열렸으니. 그래서 그냥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 빼앗았네. 줬다고 하는데도 빼앗았다고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정말 필요 없는, 정말 그 필요 없는 말들, 오염된 언어들,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임재 속에 그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신앙의 전제가 변화됨을 통해 이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다르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교회 이제 기도 제목, 오늘 이제 저녁에 예배 사역 위원회, 예배 관련된 우리 팀장님들, 관련되신 분들 모여서 이제 변화되는 예배, 또 특별히 이제 수요 찬양 예배 또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고, 그 모든 모임들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새로 변화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1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또 시간들, 장소들, 또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배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일부 예배. 그럼 교회 오는 시간도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때문에 부가적으로 준비될 일들이 많아지고, 이것들이 아이고 힘들다라는 것보다, 아이고 이전보다 좀 불편해졌네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여금 더욱더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의 또한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능동적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어제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계속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남성 큐티방이라든지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 재편된 것으로 또 저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영미 권사님께 9월 8일이 아니고요,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9월 9일에 다 클로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홍정우 집사님 가정도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우리 기도 제목 공유한 대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김태자 우리 어머니, 우리 이선홍 형제님 우리 어머니
우리 버지니아에서 했던 그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 부분들,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 한번 이제 또 이선웅 형제님 댁에서 같이 만나고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질병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자녀에 관한 부분, 또 우리 어떤 좀 직장과 사업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계속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누가? 삼손의 행위가 불편해. 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협박하잖아요. 근데 이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올 때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튀어나오냐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감정이 불편하거나 내 상황이 불편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래서 막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근데 결국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여유가 없고요. 그런 시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돈되지 않은 이 표현들이 얼마나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치워야 되는 것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제 입술에도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어떤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좀 묵상하시고, 또 딱 가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또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막 쏟아붓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그러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어떻게 인격으로 다듬어야 되냐? 꾹 참고 고상한 척을 해야 되냐? 아니요. 인격 수양하려고 기독교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결국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이것들이 정말 다스림을 받는 과정들이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들이지, 어떤 우리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꾹 누르고 사는 것,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가 또 다릅니다. 그냥 저기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정말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더 깊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계 깨지게 생겼네. 그 사람들과 관계 불편하네. 이 정도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회복되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어떤 형식으로, 우리 어떤 그 얄팍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